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중 예배 때는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어떤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성경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 말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자들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보통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막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신묘막측하고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66권 중에서 읽으면 술술 읽히고 뭐 특별한 고민 없이 이렇게 읽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읽어도 별로 길지도 않은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되게 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아주 짧은 성경도 있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이야기 형식을 뗀 그런 성경도 있고, 그냥 단답형으로 교훈처럼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야고보서처럼 이렇게 단답형으로 교훈적인 또 성경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에베소서 말씀은 되게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은 아니고 내용이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비록 6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기본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등등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요약 또는 바울 서신의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존 칼빈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숭엄하다, 어미롭다. 제가 한문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숭엄하다 뜻을 찾아보니까 먼저 숭엄하다는 말은 숭고하고 존엄하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높고 고상하여 범할 수가 없이 엄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롭다 이런 말씀은 놀랍고 기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를 좀 쉬운 영어 단어로 풀면 우리가 뭘 봤을 때, 아주 놀라운 걸 봤을 때 그냥 그 영화를 보시면 자주 등장할 거예요. awesome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어미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특별히 종교개혁가들과 교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지필 양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신서 이런 편지에는 당연히 이제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말이 또 빠졌기 때문에 지방 이름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신자가 불분명하다고 이해하게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 이름만 있고 구체적으로 뭐 교회를 나타내는 건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떠한 또 특정 그룹에 대한 명칭도 없기 때문입니다. 없고 영어의 표현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Dear my friends 이렇게 하듯이 그냥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냥 이런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자들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제가 간략하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하루만 하고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그 전투를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임하고 대해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휘리릭 읽고 이렇게 지나실 수 있는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곱씹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절 한 절 되도록이면 곱씹으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나 삶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또 응답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혼동되어지게 쓰이기도 하지만 통칭해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렇게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우리가 한 저자의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나요? 그 저자가 자주 쓰는 인용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좋아하는 단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체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속한 옥중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쓴 인용구를 찾으라면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 텔레마토스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원어 성경을 조금 풀어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뜻 혹은 그 의지를 이야기할 때 텔레마토스 이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성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텔레마토스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제안을 하실 때 길을 알려주실 때 이 텔레마토스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가로 열고 뭐라 써 있냐면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텔레마토스 이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에 대한 그 뜻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이처럼 하나님의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일하심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지, 그 일하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명, 사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또 사명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이야기하면 엄청 길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번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구절을 이제 묵상을 하고 여러 또 옥중 서신들을 묵상을 하면서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빌레몬서 1장 3절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골로새서 말씀에도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 앞부분만 조금 다르고 뒤에는 또 똑같아요. 앞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요것만 추가되어 있고 또 뒤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은혜, 평강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똑같이 나와요. Grace and Peace. 이 단어가 붙어서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단어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했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에 많이 가장 쓰였다 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인용구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화. 이제 세번역 성경은 평화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도 평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은혜. 뭐가 은혜? 수많은 은혜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원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추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비롯이 되냐? 그 다음 바로 이제 뜻이 이건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평화라는 말,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개인 간에 다투지 않고 나라 간에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게 평화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의미의 평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진짜 그 평화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죄된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평화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낮고 낮은 피조물이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쓸 수 있냐면 그 화해의 중보자가, 그 화해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런 예수님의 화해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세 번역에는 평화의 복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성경 전에는 없다가 이때부터 새로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와 평강임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예전이지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반도 들어가고 제자반도 들어가고 수많은 양육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신학자들의 그런 신학 서적도 읽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교리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해요. 예. 한국은 이제 목회학 석사가 3년인데 미국은 참고로 제가 다녔던 학교는 5년이었어요. 예. 저는 다시 하라면 절대 안 해요. 예. 남자분들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저는 그래도 군대 갈래 신학교 갈래 그럼 전 차라리 군대를 갈게요. 예. 정말 힘들게 배웠어요. 힘들게. 근데 그만큼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교리이고 신학이에요. 예. 근데 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신학과 교리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와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그리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제가 뭐 교리를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더 하겠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다시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모든 신학의 교리들이 여러 다양한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하려고 온갖 용어와 철학과 지식과 과학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교리를 듣든 어떤 신학 서적을 읽든 강좌를 듣든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단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이단 구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게 없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요즘 저는 평택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상하게 가는 지역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가는 지역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잘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을 뜻합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그 뜻 안에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같지만 인간의 한정된 언어로는 겨우 이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겨우 이 정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그 연합은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또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죠. 그나마 하나 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나마 그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독교는 물론이고 세계 기독교 사회에 뽑히는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벌컵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루이스 벌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생명적인 영적 연합이다.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생명과 힘과 그들이 받는 축복과 구원의 원천이다. 되게 어렵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생명적인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생명적인 연합이다. 그리고 이 연합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우리가 받는 축복과 구원의 원천,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특별히 구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이 연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연합을 우리가 늘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연합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그 연합을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생명적인 연합.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결혼이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는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포도 열매 정도를 주는 그런 뭐 이렇게 나무가 아니었어요. 항상 고온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보관을 절대 못해요. 금방 상하고 다 증발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나 포도즙을 만들어서 장기 보관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포도주를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의 원천이 되는 포도나무 또한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감람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올리브나무와 더불어서 지중해 인근 연안에서 가장 귀한 작물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고 그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수와 다름없는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 포도 열매를 우리가 또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또 이러한 또 비유를 통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해당 말씀이 또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일하심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주세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원하고 내 삶을 조금은 변화되게 혹은 은혜롭게 바꾸길 원하고 또 하나는 이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세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평화입니까?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좋았던 하나님과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셀랑과 시므처럼 둘이지만 하나가 되고 또 하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품고 또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젊은 세대들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치중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